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답되며 사실적인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뭐가 있느냐? 다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그 추억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어릴 때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탄절의 추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 성탄절 이브날 우리가 밤새워서 새벽에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면서 축복을 빌고 찬송을 하고 축복을 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교회를 다니고 부모는 안 다니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 새벽송이 옆에 새벽 찬송 들리면 오는구나 기다렸다가 물을 준비해서 물바가지로 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 집집마다 준비하는 그 아이들 주일학생을 위해 준비한 그것을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해 풀면 푸짐한 잔치가 됐어요. 그런 추억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해 보십시다. 옛날에는 교회가 목사와 사제 중심이었어요. 그렇게 움직일 때는 교회가 그때 목사와 사제 중심에 움직이고 성도들에게는 성경책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가 바로 어느 교회냐? 중세 시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이 나와서 사제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성도의 지도자인 장로 중심으로 움직였던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 중심이 아닌 목사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감독제도예요.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그 감독제도에서 이제는 감독이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감독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성결하게 살자. 그래서 성결교파가 세워졌어요. 성결만 하면 되냐? 세례받아야지.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침례교파가 세워졌어요. 침례교파만 돼야 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왼편 강도가 너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지금 많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 말들이 무슨 말들이냐.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성탄절이 잘못됐다. 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그날이 로마의 황 로마가 뭘 한 날이냐. 태양신에게 제사한 날이 12월 25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한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태양신 대신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해서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로 바꿔서.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도대체 성탄의 날짜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신잔치 하는데 아버지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일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고 예수님은 언제적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았냐. 지금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최고인데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에 저들은 소위 꼭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너는 몇 살이냐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창조됐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의 그날,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날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날이 성탄절이다. 그것을 통해서 감추었던 것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난 그날. 그러면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에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인생이 이런 거라면 나이 70이 가까운 인생이 이런 거라면 부모님이 굳이 자녀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회의주의자는 아니에요. 회의주의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구약에 계획하시고 영세전에 예비됐던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했고 인간이 타락을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미 이 땅에 많은 지상의 영웅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고 불행했고 불행하면서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병행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그리스도의 생일날이에요. 그 날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자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성공에 있다면 성공을 위해 몸부림쳐야죠.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인간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많이 배우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직했어요. 좋은 취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결혼했는데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식 낳고 키워봐도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결과들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나 하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진정한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생이 그 이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또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서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답이 줄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병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행복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되어진 병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은 강대국들 잘 보세요. 강대국이 영원할 줄 알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강대국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이 지금은 이라크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또 그때 당시 페르시아, 성경에서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불안해,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서 떨고 있어요. 정치 집단만 만들어 놓고 밀고 당기고 싸움하는 노마였지.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행복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 행복할 수도 없어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어떤 교회도 복음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새 단어, 사단, 지옥, 재앙이 그분의 이름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라는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됐다. 그분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미친다? 온 백성이.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사, 매시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매일, 매시, 매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게. 그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강대국이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강대국에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홀리데이라고 그랬어요. 성탄절은 홀리데이. 홀리데이라는 말이 기쁨의 데이, 기쁜 날. 왜 기쁘냐? 왜 기쁜 날이냐? 여러분 아버지 생일날이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쁜 날이냐? 아버지 생신날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쁜 날이냐? 아니면 나를 태어나신 그분이 생존에 계시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데. 홀리데이. 이게 변질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변질돼 가는 거야. 홀리데이로. 기쁨의 날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그 넓은 세계도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안 들어요?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명분과 근본이 없는 홀리데이가 되어지고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사단의 괴략이요, 사단의 장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라는 방역법에 의해서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를 차단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고소하고, 그건 역사에도 아마 저들의 흔적으로 남을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느 한 단체가, 어느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 왜 그러느냐? 미국이 강대국이 그리스도 없으면 온 땅에 재앙이 일어나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옥도 가기 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가 없앤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고 배우고 행복해도 만인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배경 좋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가졌다면 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좋은 걸 가지면서 더 나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매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이요, 우리의 일생이 돼야 돼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 생애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온 백성이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 나라에도, 또 강대국 세계 만민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이 평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광, 그 빛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가장 강한 빛이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니까 사울은 자기의 부족함이 발견된 거예요. 이사야도 자기의 부족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제단의 핀습으로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내 입술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내 눈을 여사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입이 부정되고 눈이 감겼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성탄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평안이, 이 영광이, 평화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뭐예요? 평화를 알리는, 평안을 알리는 거예요. 평화를. 그럼 이 땅에 강대국도 평안이 없었어요. 많이 배워도 평안이 없었어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 가도 평안이 없었어요. 이쁜 여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해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단 하나. 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안은 없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아무리 잘난 인간, 좋은 배경과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여자와 결혼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안이 없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나는 이번 성탄절에, 2025년 성탄절에 여러분이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조그만 물질 보면 그거 때문에 교만해지고 물질 따라다니고, 주일날도 범하면서 물질 따라다니고, 명예와 권력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에게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김알란 박사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아니에요. 김알란 박사가.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다. 어디를 가도. 나중에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이사를 갔나.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니까 내가 평안한 곳,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 나를 위해 장성곡, 아이고 곡을 하지 말고 뭐를 불러달라?
찬송을 불러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평안한 곳,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 나를 위해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불러다. 멋있잖아요. 우리도 머지않아 가야 되잖아요. 나그네 마치고 진정한 평안한 곳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삶의 평안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다 오라 할 때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몇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올 2025년도의 성탄절에 7절에 보십시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서민층부터 왔어요. 일본은 부유층부터 전달이 됐어요. 일본은. 서민층들에게 말구유에 쌓였으니까 서민들이 드나들기 좋잖아요. 예수님이 왕국에 오셨으면 서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럼 서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구유에 나셨다라는 사실이야.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별을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별이 사라졌어. 어디로 갑니까? 에? 왕궁으로 가서 묻잖아. 왕궁에. 그래서 헤롯 왕이 뭐를 해요? 두 사라리로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오신 줄 알고? 왕궁에 오신 줄 알고. 큰 실수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잘 보라고. 잘 생각하라고. 왕궁에 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왕궁에 오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보통적인 생각이야. 높은 곳에서 오신 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알아듣도록 비유로 주셨어요. 메시아가 왕궁에 와면 누군가는 갈 수 없어요. 말구유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특히 지혜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새벽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붙잡아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여러분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평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다 내어놓고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0년 인생을 헛수고하고 정리를 들고 들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피언약을 잡은 모세. 그를 통해서 40년 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의 심정. 여러분이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동으로 힘들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켰던 그 목동, 힘들게 일했던 다윗을 불러 하나님은 언약을 설명하는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열심히 살고 자기의 민족에 충성하는 줄 알았던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낙심되어 있던 사람의 언약을 잡았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누구냐? 오늘이 돼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짜로 만나는 게 진짜로 만나 모든 사람에게 이 평안을 감사로 바꾸는, 그래서 불행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그리고 현실 그대로 눈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세계 살리는 선교사로 부름받는 썬다싱처럼 귀중한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사 매시 그리스도, 이게 발견되면 우리는 24시가 될 수 있어요. 24시가 되면 25시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가 성공했지만 성공하고 난 후에 행복하지 않아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나를 찾지 못하면, 나를 살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본 2025년도는 나를 찾는 성탄절, 평안한 성탄절, 그리고 행복을 찾는 성탄절, 그리고 남을 살리는 성탄절.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사단이 장악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25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영혼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대고 성탄절이 25일이 맞냐 틀리냐 그것보다 영세전부터 준비했던 그리스도 이분을 발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속지 말고 진정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이 이 땅에서 남기며 보여주었던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나를 찾고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나와 이 땅에 평안 없는 세상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